앉으셔요. 네. 400명이 와서 찬양하는 영성으로 사오남신도 고맙습니다. 우리 사오남신도 우리 교몽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하면서 미안합니다. 목사님 미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뙤약볕에서 막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작은 교회지만은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인들이 하나도 없으면 속상한데 그래도 2명은 나와주니까 새벽기도에 그래도 2번 나오셔서 새벽기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든지 해석하기에 나름이고요, 태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냥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한 번은 들레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세상에 풀이 나도 너무 난 거예요. 농사 지어본 사람만 압니다. 뽑았는데 뒤돌아보면 또 나 있어요. 세상에 풀하고는 도저히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름 날씨에 풀을 막 이렇게 뽑으면서 이제 풀을 처리하고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탄이, 그치? 야, 네가 평생 감사해. 무슨 감사?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 풀이 보통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풀이 이렇게 많은 풀을 오늘 전부 다 매야 되는데 뭐 감사해? 뭐가 감사해? 이제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와 사탄도 동시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 풀들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지 않고 풀들이 가운데 거기에 딱 박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랬대야. 여러분,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했어도 그래도 지켜주셔서, 우리 교인 가운데 코로나 걸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 걸려서 고생한 자녀가 없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먹고 살았어요? 굶고 살았어요? 먹고 살았죠.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 옆에 너무 멋진 분이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세요? 세상에 최고로 멋있는 분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다 보세요. 최고로 멋있는 분이 옆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는 가라지도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라지만 쏙쏙 뽑아주시고 알곡 신자들만 모여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고 그렇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언제 뽑는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추수 때가 돼서 그때 가서야 뽑으셔서,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이제 불에 던지는 그 순간까지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옆에 앉은 사람이 알곡이야 가라지야 그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지금 만지고 있느냐면, 재림 문제를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상한 교리와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있을 수 없다. 봐라, 여지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물 건너갔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의 내용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한국교회가
9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재림 문제입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설교 횟수가 19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제시대만 하더라도요, 그때의 많은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신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믿음 생활하자, 마지막 이 세상에 끝이 있다, 그러니 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자,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런 메시지가 강대상마다 설교마다 줄을 이루었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빛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그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거든요. 그것이 한 줄기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의 압박 속에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그리고 가난 속에서 참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분들은 그 희망을 보고 빛을 봤어요. 그러면서 위로받고 살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살았고, 그러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1992년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한부 종말론이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뒤덮었잖아요.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휴거 사건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그쪽으로 다 휩쓸려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92년도에 휴거 사건이 불발됩니다. 불발되면서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재림 문제를 잘못 다루면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쫙 하고 들은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이 휴거 사건이 불발된 그 이후로 재림에 대한 주제를 쉽게 다룰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 재림 문제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마귀와 사탄의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묘한 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단들이 전부 다 터치합니다.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구원을 흐려놓은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를 잘못 다루면 혹시 이 사람 구원파 아니야? 구원파에서 물든 사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 소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색칠을 누가 했는가? 구원파에서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성도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외쳤던, 서로가 주고받았던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많이 주고받았던 인사예요. 주님 오십니다. 맞습니다. 마라나타. 나도 주님 오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가장 먼저 주고받았던 인사예요. 그런데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이단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 안에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재림 문제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초림에 대한 부분, 그것이 이제 초림이라고 그러더니,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초림인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구절이 456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456구절 작아요, 많아요?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작은 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부정합니까? 인정하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면 거부합니까? 그건 뭐 물어보란 말하죠. 역사적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건이 456구절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예언이 돼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도 고백해요. 그 예수님이 내 죄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도 믿어요. 그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서 치유받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확신하시면 아멘! 그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거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이 몇 구절이나 말씀을 하실까? 2163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5배 더 많습니다. 거의 4배 이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강대상에서 재림 설교가 없어요. 아니, 재림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별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2000구절 이상에서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정상은 아니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존 웨슬레가 있고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드신 영국의 설교가이고요. 찰스 웨슬레는 찬송 가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분이 7000곡의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7000곡의 찬송가 중에서 6000곡이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재림과 더불어서 재림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면 종말로 연결이 됩니다. 이 종말은 2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그죠? 태어난 날이 있으면 돌아가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넘으면 무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사실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우주적인 종말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거든요.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이 24장, 마가 13장, 누가 21장. 예수님이 직접 재림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재림이 오는 종말의 시기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순간에 어떤 사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여기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여러분 아프리카의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 아시잖아요. 거기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 크리스찬의 비율이 80%입니다 80%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지난 수십 년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거기에 이제 그 종족이 둘입니다. 투투족하고 종족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종족이 서로 붙어서 싸운 거예요. 근데 양쪽 종족이 이렇게 싸웠는데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종족이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로 완전히 종족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분쟁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지진 발생의 횟수가 엄청나게 지금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습니다. 한쪽은 남아 돌아서 문제고 한쪽은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 기근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11절에서 하나 집중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면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병,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역병입니다. 역병. 그러면 전염병, 역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오늘까지 해서 지금 말이죠, 218개 나라에 이 코로나가 전염되어 있는 거, 이제는 우리가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몇 명일까?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5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30만 명인가요? 40만 명인가? 넘어섰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그 나라가 지금 미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고 아메리칸 드림해서 막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은요 미국을 그대로 지금 본받아서 하고 있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의 우상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도 그러고 이 나라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왜? 미국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미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것이 너무 좋아서 갖다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14만, 거의 20만 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몇 명 나왔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4만, 15만, 16만. 이 상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상황이 빨리 끝내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서 말씀하시는 전염병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패스트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창궐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당시 유럽에 국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염병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염병이 지역적으로 국한돼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촌 전체 218개 나라 전체 속에 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왜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팬데믹 상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대처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종말의 사인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 우리가 다 지금 인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이게 솔직한 전문가들의 고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같이 접목을 해서 공포감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방하고 마스크만 잘 쓰면 코로나는 안 걸립니다. 손 세척 잘 하시고 그리고 면역력 강화 잘 하시고 특별히 비타민 D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코로나 걸린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비타민 D가 현격하게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만 제대로 잘 보충을 하면 코로나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강한 그런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햇볕을 꼭 많이 쬐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햇볕을 많이 쬐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녁 햇볕 말고 창가에 앉아서 주는 햇볕, 그 창을 통해서 투사하는 햇볕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오전 10시에서 12시에 일부러 막 다녀, 막 군산 시내를 막 걸어 다녀. 그냥 걸어 다니면 뭐 하니까 막 기도하면서 걸어 다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D가 몸 안으로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비타민 D 사서 드세요. 꼭 적어 놓으세요. 비타민 D 먹으라고 하셨음. 그래서 꼭 잡수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코로나는 우리의 곁에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 있어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70%, 80%를 보호한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건 아니에요.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이 종말의 사인으로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 곁에 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어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찌할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았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거기서도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재림이에요. 그 재림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도 없어요. 흠도 없이 비난받을 것도 없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리고 평화 가운데 주님 앞에 너희들이 발견되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힘을 쓸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종말의 사인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거나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이기시고 그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